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어떤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으로 혹은 어떤 훈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결혼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로 그렇게 표현할까?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은요, 여러분, 결혼은 아무나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요,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은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결혼을 성낙할 수가 없지요. 남자는 그 아내 될 사람의 그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뭐 장난삼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제가 사실 처음 제 아내에게 별 생각 없이 프로포즈 하듯이 얘기했다가 차여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고 묻길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막 주절주절 응성하게 막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 딱 한마디로 차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니까, 제 꿈은 영부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대통령 꿈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한 방에 차여버렸어요.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제 아내의 그 꿈속에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 결혼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저는 대통령의 꿈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딱 한마디로 차버린 이유는 당신 아직까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당신을 내가 믿고 내 생애를 맡길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저는 차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턱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특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하나입니다. 여러 길이 있습니까? 여러 아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정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유일하신 한 분에게만 맡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였고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왔었고요.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며 회개의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왔던 그 먼 그 광야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고 따라가는데 이제 우리도 사람 관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선생님 좀 더 화끈한 메시지를 좀 더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사람들에게 좀 인기 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는 홍해야 하겠고 나는 세야 될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일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도둑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신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소리 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신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대단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이 지방에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지요. 서울 올라가면은요,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요 절비합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보면은 목회자들이요 다 성공한 사람들 같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 같고요,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은 얼마나 많이 모았냐가 아니라 시골에서 목회하든 혹은 작은 개척교회를 하든 상관없이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그 뒤에 숨었던, 오히려 나는 쇠야 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목회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개하는 사람,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고 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은 참 좋을 것 같죠. 붙들고 따라다니고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을 해봐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목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당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버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습니다. 그 갈릴리에 가장 달동네, 총구석, 못 사는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요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참 많이 무시를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참 볼품없는 저는 그래도 풍채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빼짝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런 분 눈에 안 보고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에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남은 사람은 땅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그 하늘의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내려오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지 그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를 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인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린 결혼생활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믿고 맡기는데요. 다른 것들 가지고 보고 듣고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할 때에 선물을 주지요. 어떤 선물을 줍니까? 반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 프로포즈 해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를 줍니까? 저는 입으로 때우려고 했다가 집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냥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소한 꽃다발을 주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어찌 그냥 맨입으로 하냐고 그래서 식당에 그 대구의 회전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고 꽃다발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반지를 줍니다. 프로포즈 할 때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반지를 주지요. 그 반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책임진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지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반지를 받고 프로포즈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결혼을 약속을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부가 되었다라면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34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너무나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인쳤다 그런 의미도 표현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삶을 내가 다 책임진다, 이 의미가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 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학교 앞에서 전도사 때 전도하는데 아이 하나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너 교회 나와야지,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와,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아니, 그 아이 생각에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학원 다니는 것 아닙니다. 무슨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배우기 위해서, 사회보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교회에 나와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라고요? 결혼과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결단과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멸망에서의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